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선한 섭리의 손길로 이끄셔서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천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3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2장 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우리가 굳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칭호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가르쳐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때로는 우리는 하찮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고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자 할 것 없는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믿음 밖에서 바라볼 때는 예수님 밖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고 전혀 정말 쓸데없는 존재처럼 하자 할 것 없는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정말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겸손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습관이 돼서 그런 것인지 우리는 종종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먼지덩어리, 먼지만 또 못하고 벌레만 또 못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먼지만 또 못한 존재. 여러분, 왜 우리가 먼지만 또 못합니까? 벌레만 또 못한 존재. 왜 우리가 벌레만 또 못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에 값주고 사신,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과 나를 맞바꾸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아이가 지하철, 예전에는 이렇게 티켓을 이렇게 기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기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하철 역마다 이렇게 창구가 있고 사무실에 사람이 있고, 그러면 현금을 주고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티켓을 주고 그랬었잖아요.
내 조그만 아이가 그 턱에 이렇게 걸리니까 고개를 이렇게 발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얼마예요? 나 얼마예요? 나 얼마예요? 자기는 얼마짜리 티켓을 사야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나 얼마예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얼마짜리인가? 여러분은 얼마짜리세요? 저는 그런 생각, 어떤 사람도 글로 표현을 했던 것도 같이 읽게 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다. 나는 100원짜리, 200원짜리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짜리다. 100원을 주면 티켓을 주잖아요. 그게 짤이에요. 나 얼마예요? 그게 내 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형제다.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거룩한 형제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세속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잘것없처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속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세속의 가치로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한 존재다. 그러면요, 거룩한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이라는 값을 스스럼 없이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형제로 볼 수 있는, 정말 존귀한 형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해안이 항상 열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또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뇌리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불신앙의 사람과 똑같이 산다라는 얘기는 믿음에서 여러분 흘러내려가고 떠내려가고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주일 예배라도 드리면서 예수님 생각 한 번 하면 흘러내려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고, 또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주일날이라도 와가지고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일주일마다 그렇게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쪽으로, 성숙해지는 쪽으로,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만 예수님 생각하는 것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실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바꾸어 주셨는지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하고 주님과의 이 교제가 훨씬 더 깊어져 가고 주님과 더 가까이
밀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세우신 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게 하시는 일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게 하시는 일들, 그 일을 부여받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세움 받으신 겁니다. 그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얼마나 신실하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만큼 신실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산다. 여러분, 이만큼 신실한 믿음의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입구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던가, 백성들 앞에 얼마나 자기의 역할들을 다하기 애썼던가라는 것을 출애굽기, 우리가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신실한 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더 신실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집 자체는, 그 집 자체, 모세가 집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집 자체를 지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집 자체를 여기 집이라는 얘기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해 다니는 것을 가리켜서 광야교회,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 공동체를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집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죠.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집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집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집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집을, 그 집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모세였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러분께 예수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세는 단지 중간에서 약간 관리를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집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모세는 그 집에서 일꾼으로 잠깐 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존귀한 존재냐, 누가 더 우리를 위해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분이냐, 그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 중요하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신실한 일이다. 그러나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유익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너무 존경하다가 예수님 자리에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막 올려놔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잠깐 빗나가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분별하지 않고 사람에 끌려다녀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이끈 그 영적 지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따라간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중심에 놓지 마시고, 절대 믿음 생활은요, 사람을 중심에다 놓지 마시고 예수님을 중심에다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요, 종종 보면 좀 잘못된 언행을 전혀 막 거침없이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저건 성경적이지 않는데 그냥 막 예수님 모시듯이 떠받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자칫 미끄러질 때 같이 미끄러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끄러질 때 같이 미끄러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사람이 중심이야.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존경해주고 그럴 대상이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맡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전 존재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여러분, 모세만큼 탁월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만큼 탁월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현혹당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깨닫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드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거룩한 존재, 예수님을 값주고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대해야 하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의 중심이나 나의 믿음의 주님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견고함을 늘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분별력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고 속히 아버지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그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어서 지치지 않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퇴치하는데 최일선에서 전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다짐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시해주고 또 아버지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며 따를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아버지 코로나를 퇴치시키고 합력하여 아버지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길을 이 자유로운 일상의 삶을 회복해 할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섬기는 온전한 복음화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송파은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아버지 주님 복음화를 위하여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꿈과 아버지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곳에 축복이 되려고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암이라는 질병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주님만을 앙망하며 통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라앉 길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통증이 완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력을 부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 마음껏 활동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입니다. 건강 상하시는 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한 활력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